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삶에는 업신여김을 받는 계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멸시받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에 지대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을 때에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빚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업신여길 때에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이제 그 멸시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으로 빚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열의를 가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 골리앗 앞에 그가 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그냥 기질적인 용맹함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으면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어디서 기인된 것인가? 사실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먼저 기인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생겨나는 불씨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늘 들어도 감흥이 없는 참 안타까운 영혼들도 참 많습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 속에 담겨있는 그 축복, 그것을 이제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눈이 떠지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이 어떤 나의 그런 자격 조건이나 컨디션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눈이 감겨져서 멸망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던 존재였을 뿐인데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영원의 세계에서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정말 깨닫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진리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 닿게 된다면은 항상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과 감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주님이 나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소정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눈뜨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르심 안에 나를 향한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멸시해도 그 부르심을 느끼고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에 집중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멸시하든지, 다윗도 사실은
멸시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대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 이새가 나머지 7 아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만큼은 아예 제쳐두고 부르지 않았던, 그렇게 소외되고 좀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 심지어는 가족의 평가에 휘둘리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눌리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양떼를 치고 그런 와중에 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또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에 대해서 사자가 달려들면 그 입을 막고, 곰이 달려들면 또 싸워서 막아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켜낼 정도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헌신의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 사람들의 평판이나 업신여김 받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모든 소중한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생각보다 애로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애로사항이 기독교 전승의 사도 바울을 묘사한 그런 대목들을 보면 대개 공통점이,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그리고 대머리에 외모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언변이 탁월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렇게 비난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사도의 자격으로서 공격받을 만한 약점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도의 자격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냈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활동하실 때 같이 제자로 부름받아서 같이 활동을 했어야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를 직접 목격한 자가 되어야 사도의 자격이 주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중에 하나도 만족시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자격이 안 되는 자다, 가짜 사도다라는 그런 비방이 꼬리를 물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또한 자기 증명에 있어서 자기 증명을 어떻게 해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그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주 예수의 부르심에서 자기 증명을 찾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기에게는 분명히 사도됨의 표식이 있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확고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얕볼 때에 그래도 나는 부름받은 존재고 택함받은 존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강한 척할 때가 있습니다. 너네들은 그런 사랑 못 받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때에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과거에 이제 개척 초창기 때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너무 얄밉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쌩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꼭 뭐라고 한마디 하거나 지나가거나 아니면 받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땅바닥에 확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얄미워요. 그럼 속으로 아이고 저 지옥이나 갈 주제에 지 꼴을 알고 저러나 막 이제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솔직히 무안하거든요. 그 무안한 게 굉장히 사람들 의식이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내가 굉장히 천박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걸 빨리 극복을 하려면 상대방을 막 속으로 뭉개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편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많이 연단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저 피켓 들고 목요일마다 피켓 들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오히려 큰 사람들은 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꼭 교복 입은 애들이 지나가면서 꼭 이렇게 육두문자 같은 거 이렇게 내뱉고 지나가고 아니면 되게 이렇게 약 올리듯이 빤히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애들이 한 대 확 때려주고 싶은데 아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요. 별로 아예 없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고 잠깐 이렇게 휘청일 때가 있는데 저 따라가서 어떻게 좀 해줄까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잠깐 휘청였다가 이제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마음 중심 잡고 계속 선포하고. 근데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씩 오면서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전도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전도지 줬는데 너무 막 저기 사람을 무시하는 듯이 그러더라 그러면서 가끔씩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얼굴도 못생긴 게 승질도 더러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해보면 되게 무안해요. 무안하고 내가 굉장히 뭐 세상에 찌꺼기 쓰레기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만회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깔아 뭉개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본인도 고백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렇게 날카로워지고 강한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르심은 그런 공격성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행적 그리고 발자취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행적을 남기느냐 그리고 발자취를 남기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증명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부르심을 증명했는가? 내가 사도인데 니네들이 뭘 아냐? 니네들 진짜 저주받으려고 환장을 했냐? 이런 식으로 바울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랑의 헌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의 부르심을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어떻게 증명을 해냈냐면 이런 헌신으로서 자기의 사도됨을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자기의 사도됨의 증거는 바로 내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맞고 깨어지고 굶고 춥고 헐벗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불타고 있다라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사도됨의 표지다라고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험난한 비방을 받을 때에도 인간의 그런 혈기나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에도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부르심의 표지다. 사도됨의 표지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함 중에 강하게 하시는 분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강하게 하는 분만을 의지하는 자기의 태도에서 그는 자기의 부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바 업신여김을 받을 때 내가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을 때에 자신의 그런 퀄리티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것을 취하고 거룩한 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높이지 않아도 높아지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도 멸시를 받는 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멸시를 받으셨지만 어떻게 주님은 살아가셨는가? 주님 또한 자신의 부르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부르심, 메시아로서의 그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행하셨고 그 부르심 속에 있는 사명을 이루는 데 주어진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주위에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평판의 귀를 기울이면 스스로 그런 존재로 굳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평가한다 라고 해서 그거에 분노하고 그거에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마음을 쓰면은 결국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그런 존재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냐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핀잔을 주고 업신여기든지 나의 시선을 나의 부르심에 있는 곳, 그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편견과 멸시로 인해서 그분이 사역을 다니시면서 그게 상처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뾰족하게 말씀하시거나 뾰족뾰족하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사랑을 줘봤자 헛되다 하시면서 어떤 회의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고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늘 베푸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늘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는 데 자기의 인생을 바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의 결백과 강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허세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런 태도가 바로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멸시와 수치와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믿고 따르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고 주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 예수님 안에서 주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기뻐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상의 어떤 비방과 그 멸시가 저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멸시 때문에 망가지지 마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